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안 읽고 건너뛰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 다음에는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표현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판결을 의미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판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 속에는 7년대의 환란도 포함되고 7년대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또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나누는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하신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가 누군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본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제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심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은 요엘서 3장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골짜기는 실제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골짜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적인 장소예요. 실제적인 골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실제로 재림하시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일 것 같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감람산 한가운데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동서로 쫙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 골짜기가 저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생각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그 순간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고 그리고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 골짜기가 이제 새로 생긴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고 이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셔야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심문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심문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2절 하반절과 3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악을 행했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악을 행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악을 행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악을 행하고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날 심판받지 않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흰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그냥 읽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까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민족에게 다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와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습은 쟁기에 쓰는 그 금속, 그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들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들고 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하면서 다 모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전쟁을 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그래서 사방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다 모으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쳐서 멸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죠. 그 다음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로 결국 다 오게 하는가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 그곳으로 다 오게 해서 그게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 있는 골짜기입니까?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곳으로 다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전쟁이 생각나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생각나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제 여러 왕들을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사해 서쪽에 있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멉니다. 근데 집결지는 어딘가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으로 군사들을 다 오게 하죠.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성읍이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서시게 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죽임당한 그 시체는 이제 새가 뜯어먹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집결지예요. 거기에 집결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루살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죽임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이름 뜻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8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유다의 모든 땅이 비옥해집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광야도 있고 비옥하지 않은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유다의 모든 땅이 비옥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해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보통 큰 도시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한강이 있죠. 대부분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강이 생깁니다. 언제 강이 생기느냐? 천년왕국 때는 강이 생겨요. 근데 그 물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게 되죠.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점 물이 많아지고 깊어져서 큰 강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강물이 흘러서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고 또 지중해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고 사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1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를 말하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 강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요. 사실은 장로교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묘사들을 보시면은 이게 상징적인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건 사실적인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동해, 뭐 서해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실제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만약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전도 이제 또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강이 생긴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 있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 신학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천년왕국도 그렇고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실제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천년왕국 때도 황무한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대표로 애굽 그리고 에돔, 이제 이런 나라의 땅들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황무지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이 지구의 모든 땅이 100% 좋은 땅이 되는 건 아니고 황무지는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죠.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리고 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적인 예루살렘,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것도 없어지죠. 지금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니까. 근데 왜 영원히 대대로 있을 것이다 말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성의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엘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쭉 공부했는데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엘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로 시작하죠? 메뚜기 때의 재앙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리고 끝은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천년왕국의 소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울한 날도 있어요. 암울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런 소망이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